사도행전 20장부터 이제 오늘 들어갈 텐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예.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하는 이 소요는 은장색 사건의 소요자가 그쳤을 때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은장색 사건의 소요가 그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 위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과의 송별 모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후에 어디로 떠났다 그러죠? 이 마게도냐로 떠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해서 도합 3년 가까이 여기 사역을 끝낸 후에 이제 송별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또다시. 마게도.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경로가 바로 일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또다시 옛날에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흥을 경험했던 이 에베소에서의 경험을 뒤로 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여행하는 동안 바울이 쓴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 에베소에서 돌아가면서 쓴 책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이 마칠 무렵에 썼죠. 그죠?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을 때 마게도냐로 가면서 또 다시 써서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도착하기 전에. 네. 그래서 막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얼굴로 대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정면으로 보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2절에 보면 이 지경으로 다녀가면서 2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의 진역을 다녀갔다는 것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경을 다 다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권면한 후에 그 다음에 헬라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헬라라는 말은 이 아가야 지방을 말한다 그럽니다. 당시에 헬라라 그러면 이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와 고린도 이 지역인 아가야 지방을 헬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기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3개월 동안.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해요. 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적을 읽어보면 거기 정확한 기록이 나오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3개월 동안 또 바울이 성경책 2권을 쓰는데 이 2권이 바로 제가 이 동작중앙교회에서 첫 부임했을 때 제가 가르쳤던 2권의 책입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책이 이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던 첫 번째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네, 전부 다 3차 여행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쓴 책들이에요.
예. 그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죠?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온 교사들이 엉뚱한 이상한 어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설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난 다음에 몸으로는 못 가니까 펜을 들어서 그 이설에 대항하여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6페이지짜리로 딱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6장짜리의 내용을 이제 한 번도 얼굴로는 만나보지 못한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16장짜리로 풀어 쓴 것이 바로 뭐다? 그 유명한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예.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돼요. 예. 어쨌든 이 겨울에 이제 57년과 58년 겨울에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책들을 다 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쓴 책들, 이것들은 이제 계속 시험에 날 수도 있겠죠. 그죠?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썼던 책이 뭐죠? 와, 역시 모험생인데요, 우리 박구라 집사님. 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제일 먼저 썼죠. 어디서 썼죠? 어디서 썼냐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3차 선교 여행이 지금요. 그죠?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재림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뭐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일해서 뭘 하냐 하면서 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막 이렇게 광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 행위들을 보면서 건전한 재림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며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전 후서를 어디서 썼죠? 예,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분파 문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사람들이 분파주의로 나누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과 그 아버지의 부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음행을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극단적인 문제들이 막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고린도에. 그런 음행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걸 먹어도 되는지 마는지, 음식물에 대한 우상숭배 문제, 은사 문제, 이런 교회 안에 많은 현안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에 대한 문제들을 또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이 고린도에서 또다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마지막 3차 여행 마지막에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다른 복음에 대항해서 건전한 기독교의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교리서가 바로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고린도에서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보면 이 옥중에서 로마로 가서 옥중에서 쓴 책이 그 에빌골빌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이런 책들입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고 난 후에 이제 겨울을 난 후에 3절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는 여기 시리아죠. 그죠? 일로 이제 쭉 가려고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있는데 바울이 떠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어떤 경고를 받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공모함으로 여행 경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가는 걸 알고 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행 경로를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00길로 수리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다시금 마게도니아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목적으로 육로를 택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그죠? 이름들이. 좀 우리가 생판 처음 듣어보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함께 가는가 하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모금했죠. 그죠? 기근과 아주 어려움들 때문에 구제 헌금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함께 가고자 했던 각 교회 대표자들이라 그럽니다. 각 교회. 예. 그래서 이들이 함께 수리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수리아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는 거. 마게도냐로 이제 쭉 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6월절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먼저 이제 이 드로아 트로이죠, 그죠? 여기까지 먼저 갑니다. 먼저 갔다 그럽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고 했는데 우리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퀴즈.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등장했다는 거죠? 예.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 기억하세요? 누가 이 성경책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그죠? 누가가 이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또 3인칭으로 했어요. 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누가가 또 등장하는구나 하는, 함께 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부터 바울과 동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2차 선교 여행 때 이 드로아에서 함께 합류를 해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로 넘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누가는 빌립보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대로 남아서 언제까지 기다렸죠? 3차 선교 여행이 다 마치고 지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거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누가를 다시금 대동해서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남겨져서 이때까지 3차 선교 여행이 마쳐질 때까지 빌립보 교회를 혼자 그 목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수리아로 돌아가는 여정에 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로 모금을 해서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로 또는 이제 바울의 친구나 또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사랑하는 제자 누가를 만나서 6월절을 쫙 지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닷새 만에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 배를 타고 요 드로아까지 가는데 닷새가 걸린다 그럽니다. 닷새 만에 이제 이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여행이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을 다 남기는 거예요. 내가 다 누가가 다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무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일몰 후죠, 그죠? 그날 저녁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 떡을 떼려고 모인 거는 바로 이제 애찬을 나누면서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이 언젠가요? 예? 안식 후 첫날 저녁이면 언제예요? 재림교회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예요? 예? 안식 후 첫날 저녁인데? 예, 토요일 저녁입니다. 예. 지금이 안식일이잖아요. 언제까지?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럼 안식 후 첫날 저녁이 언제?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떤 이제 저자들은 이제 대부분의 일요일 교회 분들이죠. 그죠? 이 표현을 가지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예배를 이제 첫날을 이제 일요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준수했던 근거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걸 사도행전에 보면 일요일 예배 기록이 있습니다 하면서 안식 후 첫날 이 기록을 가지고 이제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첫째 날 모임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 뭐냐 그러면 정규적인 그리스도인 모임인가 아니면 단순히 바울의 방문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어났는가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살펴볼 때 이 모임은 바울이 다음 날 떠나가잖아요. 그죠? 바울이 다음 날 떠나가기 때문에 고별 모임으로 애찬을 나누는 예배를 거행했을 것이라는 게 논리에 맞는 이야기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임은 일요일이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 바울이 떠나고자 하여 사람들이 모였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더 많은 안식일 예배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죠.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정규적으로. 어쨌든 이 드로아에서 성찬식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밤중까지 이제 고별 예배가 쭉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7절부터 12절까지.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이 밤중에 이제 8절에 보면 그 주일 첫날이라 해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 했어요. 그죠? 그 주간의 첫날이면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번역에 보면요. 그죠?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이에요. 밤중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열중해서 듣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대성 목사님이 와서 막 지난번 설교할 때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등불을 많이 켰잖아요. 이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켰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때가 추웠는가 봐요. 6월절이 지나면 3월이잖아요. 저녁이 춥잖아요. 그래서 난방을 위해서, 또 하나는 조명을 위해서 이제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뜨거운 열기와 또 밀폐된 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산소를 막 흡입했겠죠, 전부 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서 꾸벅꾸벅 하는 사람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네. 막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창에서 뚝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그 높이가 얼마나 됐다? 3층 창이라 해서 3층 창. 그러니까 3층 창은 오늘날로 말하면 3층 지붕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4층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추락한 거예요. 4층의 높이에서. 그 4층 높이의 다락에서 이제 집에 안뜰로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잘 졸다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그죠? 여기 두 위에서 4층 높이에서 옥상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놀라가서 막 청년을 막 일으켜 보는 거예요. 큰일 났으니까. 근데 봤더니 이미 숨이 끊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큰 난리가 났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굉장히 위대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이 사도라는 사람이 와서 은혜스러운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사람이 죽었어요. 네. 이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송별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다가 은혜스러운 말씀이 막 오고 하다가 그 집회 중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가 있는가.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근데 10절에 보면 3층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청년에게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청년을 어떻게 했죠? 잠시 안고, 다 안았어요. 그러니까 피를 막 흘리고 있는 청년을 잠시 안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주위에 울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이제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막 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막 울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떠들지 말라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 있다고 하는 말은 생명이 돌아왔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잠시 후에 호흡이 끊어있던 그 죽어있던 청년이 눈을 탁 뜨고 멀쩡하게 살아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말씀을 들으려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더 은혜스러운 이야기의 꽃이 피어났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 드로아에서 벌어진 특별한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묘사한 사도행적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은 놀라운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그 청년을 껴안고 하나님께 그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기를 열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청년을 품에 안고 아주 열렬하게 탄호하는 소리를 그 군중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이 청년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탄호는 허락되었고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생명이 돌아왔음을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멀쩡하게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비통하던 사람들이 더 감격스러워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였고 그리고 청년과 함께 다시금 막 신나게 2층으로 올라가서 더 우리 밤새도록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면서 막 뜨겁게 그 집회가 더 불타올랐겠죠. 그리고 다시 본문에 보면 만찬을 먹으며 하는 거예요. 그 밤중에 초기 성도들이 그 늦은 밤중에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밤늦은 시간 12시 넘었잖아요. 그죠? 뉴스타트를 안 했는가 봐요. 이 사람들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럽니다. 밤이 새워도 다 안 떠나가는 거예요. 꽉 달하게 찬 그 드로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날이 새자 밤새워서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되게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시 자고가 아니라 그 아침에 바울이 떠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드로아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럽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구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감격스럽게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뭔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때로는 주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왜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 집회 혹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일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까 하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집회에서 벌어진 이 사건처럼 그 불행한 사고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사고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교회에 더 큰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예요.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그 두려운 문제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주의 도움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이 드로아에서 아주 참 재미있는 이제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16절부터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지명들만 나오는데 한번 쭉 볼게요. 지금 이 드로아에서 바로 옆에 아소가 있죠. 그죠? 바로 아소. 여기 아소예요. 이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는 여기 보니까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 13절에 보면 이 누가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울을 누가를 포함한 이 바울의 동료들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도보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배로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 바울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 56km가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로 먼저 아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까지 가서 그 다음 하루 걸려서 기호섬으로 사모섬으로 그 다음에 밀레도 항구에 3일 만에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소에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호라는 게 미둘레네가 있죠, 그죠? 여기 기호가 있고 미둘레네 기호에서 이렇게 쭉 기호섬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기 밀레도까지 간 거예요. 3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간 거예요. 밀레도. 바로 위에 에베소가 있죠. 근데 에베소를 들렸다가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급히 가고자 해서 에베소는 거쳐서 들리지 못하고 그냥 밀레도에 이제 정착했다는 거예요. 거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루고자 했는가 하면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절약해야 했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금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 오순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근에 있는데 다 들려서 주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면 교회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순절에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 그러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이 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주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가는 게 좀 마음에 그랬는가 봐요. 아무 연락도 없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안 들려고 왔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와요. 그리고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앞에 두고 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20장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18절부터 시작해서 20장 끝절까지 내용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전하는 글이에요. 설교예요. 근데 그 내용이 18절 이제 바울이 첫날부터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8절 내용이 꽤 이제 감동적이에요.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장로들을 쭉 세워놓고 그 배에서 아마 설교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대했는지를 쭉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쭉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그리고 사도적 권위의 증거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든 증거로 뭘 제시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살았던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 방식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나는 아직 그렇게 못하는데 설교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삽시다 하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언제나 나의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를? 엄청난 도전인데요. 빌립보 3장 17절 보세요. 요 이야기를 다 다루진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다루다가 중간에 마칠게요. 빌립보 3장 17절. 자, 거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알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리고 빌립보 4장 9절을 보세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현대어 번역에 보면 나처럼 하십시오. 나처럼 살아가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 바울을 저는 전혀 잘난 체 한다든지 교만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가 사도행전을 쫙 봤잖아요. 이 사도행전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쓴 거예요? 아니죠. 누가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쭉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스승과 이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들을 한다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우리가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능력 있는 말이 아니라 이런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나의 삶을 보고 멘토로 삼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지도자로 세움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 이야기가 진짜 제가 볼 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만약에 이 밀레도 선상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다 그러면 진짜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했던 이 예수님 같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 오직 그러나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계속 성령께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눈 내용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이야기를 쭉 할 때 다들 펑펑 울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진짜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멘토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정신과 스피릿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러면 이곳에 늦은비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에베소의 부흥,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꼭 펼쳐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아울러 사도행적을 꼭 읽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